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고 결혼식을 해서 가정을 꾸미라고 하는가? 죄 지어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그나마 위로를, 안식처를, 천당, 천국 비슷한 거 좀 맛보라고. 그런데 어때요? 시대가 악하고 음란해져 가니까 집집이, 예수 믿는 집집도 마찬가지예요. 반쯤 지옥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천국, 천당 같습니다. 오죽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간판 들고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왼수하니까 내자, 평생 왼수, 원수를 사랑할 각오가 있으면 가정이 천당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누가 부모를 떠났어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나 그의 아내와, 죄인이지만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몸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족은 기껏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사는 걸로 끝나요. 아무리 고대광실, 명가, 명문, 재벌, 대통령 되어도 헛될 뿐이에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헛되다고. 뒷거리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우주의 사령부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다녀요. 우리가 언제 철들어야 되겠습니까? 숫자가 많고 천만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제대로 각성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왔어요? 문제 해결하러 왔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직 그러면 여러분 애기입니다. 애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신랑과의 결혼식을 기다리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결혼을 기다리니까, 결혼식을, 유대인의,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의 고대의 결혼 풍습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결혼 풍습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고르고 선택합니다. 창세전에 딱 내 아들 독생자 신부 될 사람 딱 찍어 놓는 거예요. 택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우연히 믿은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머리털 한 올까지도 다 세신받아요. 모든 것을, 심판과 구원과 죽음과 생로병사 다 하나님이 움켜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죄인 되어가지고.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결혼 지참금을 들고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놓고 합니다. 마음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신부 측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합의가 돼요. 결혼하기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신학, 언약신앙, 우리 그런 말, 약속을 지키기로. 찰 때까지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딴소리하기 없기.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를 쓸 때에는 서기관 한 명, 종교지도자 한 명이 이 공정 서류를, 법무사처럼 공정 서류를 쓰고 양가 부모님 4명, 그리고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7명이 사인을 합니다. 완전수 7로 딱 사인을 해요. 그걸 가리켜서 결혼계약서 케투바라 그래요. 이 결혼계약서 케투바가 만들어지면 신랑 측에서 결혼지참금을 이제 줍니다. 계약서가 이제 사인이 됐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때요? 신부와 결혼하는 대가지불, 갑지불을 해요. 이때부터 신부는, 집은 친정집에 있습니다. 세상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속은 어디입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천당 소속입니다. 시댁 소속입니다. 출가 외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소속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을 보면 이 신랑 예수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이
죄인들, 아버지를 몰라보는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피를 다 쏟기까지 갑지불을 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갑집을 다 이루어 다 지불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상에 덕지덕지 적폐가 쌓인 이 죄를 누구도 청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청산할 수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설명합니다. 네 번째로, 이때부터 신부는 자기 집에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의 특성은 뭡니까? 버진 메리가, 신부는 처녀로 순결, 정결, 거룩, 악하고 음란한 세상 정신과 구별돼야 돼요. 세상을 기웃기웃거립니까?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하고 합하는 것은 본질상 창기와 합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속에 음란한 생각이 드글드글 해가지고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요새는 남자 여자만 봅니까? 뭐 온갖 걸 다 봐요. 짐승도 보고. 정신들 차려야지요. 초단위로 여러분 음란한 영상과 인터넷 사이트가 몇백 개, 몇천 개씩 쏟아집니다. 여러분 핸드폰 검사해 볼까요? 어떻게 남자 그럴 수 있느냐고요?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는 달라야 돼요. 신부기 때문에 신랑하고 결혼계약서 찍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믿겠다고 했잖아요. 순결서약이에요. 신부의 특성은 거룩과 성결, 성별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요즘은 성도 숫자는 많아지고 목회자는 많아졌지만 이게 세상인지 뭐 교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난장판 비슷해요. 마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자꾸 연출을 하시잖아요. 상황을 빨리 알아차려야지. 다섯 번째, 신랑은 이제 신부한테 여기 세상에 친정에 잘 있으라 그러고 이제 어디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시댁으로. 천당 천국으로 가는 거 부활승천 해가지고 뭐합니까? 신혼집 후파를 마련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적인 결혼식 가보면 후파라고 이렇게 장막 같은 거를, 텐트 같은 거를 하얗게 쳐놓고 그 밑에서 주례하고 서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결혼 약속.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승천해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지금 예수님 그거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신랑이 집 짓고 있을 테니까 잘 기다려요 신부 이럴 때에 신부가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약하잖아요. 아내는 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강한 그릇이 아내한테 네 그릇에다가 내가 선물 줄게, 사랑의 징표 줄게, 사랑의 보증, 반드시 결혼한다고 하고,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도장 딱 찍어서 성령의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만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제 여기서 좀 섬기고 사랑하며 좀 해보라고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타 은사 선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해가지고 이제는 막 기름이 떨어지고 이제는 막 포도주도 떨어지고 이럴 때요, 막 너무너무 힘들 때 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가지고 막 부르짖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새 기름 완전 더 씌워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 새 시대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면, 그를 코팅 처리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냥 내 믿음 지키고 뭐 교회 좀 섬기는 게 아니라 딴 것까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러 가요. 방해하더라도 툭툭 치고 나가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기뻐하며 나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신랑이 다시 와가지고 신부하고 결혼하는 날짜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전통은요,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가. 신랑이 못 정해요. 요즘도 보면 뭐 결혼식 하면 날 받잖아요. 누가 받습니까? 신랑이 요즘은 다 신랑이 받고 그래요. 자기가 고르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 날과 그 시, 신랑이 와가지고 자기 신부와 결혼하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도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너 이제 가라 할 때에 그냥 안 보냅니다. 우주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왕권을 위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조용히 왔어요. 애기로. 이제는 어때요? 나발을 부는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입나발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발이 막 불어요. 이건 막 천지 만물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7절기로 보면 나팔절입니다. 나발절. 8번째, 드디어 신부가 신랑과 결혼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돼 초막절이 열려요.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합니다. 요즘은 너무 다른 비즈니스로 바빠가지고 30분 만에, 결혼식까지 30분 만에 해치우더라고. 나는 가능하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30분 만에 해치워요. 설교 5분 하고 빨리 가래.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밥 먹고 부조하고 선물 가지고. 결혼을 왜 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 거룩성이 다 상실됐어요. 믿는 자들도. 뒤에 가가지고 뭐 숙덕숙덕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 가서 담배 피우고 분위기가 잡히겠어요? 복음전도의 도구가 되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7일 동안 계속되니까 산더미처럼 포도주 쌓아놓은 기쁨을 주잖아요. 기쁨을 준 포도주 다 떨어졌어요. 그때 어때요? 아구까지 찼어요. 예수를 믿어도 맹맹한 거야. 우리가 돌 아닙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장에 갖다 주라, 혼주척에 갖다 주라, 하나님 아버지 갖다 주라니 거기 들고 가는데 순종하는데 어때요? 그 길을 걸어봐본 그 순종을 한 물도온 하인만 알아요. 뭐가 변했어요? 이야, 이거는 생전 처음 먹어본 프랑스산 200년 보르도 와인보다 더 좋다, 더 맛있다, 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몰라요. 이 비밀을 몰라요. 온전히 그 길을 끝까지 해봤어? 걸어가 본 자는 아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해봤어? 다 해봐가지고 되는 거예요. 울산에 영일만 신화님이 신화. 박태준 회장과 그 초기의 창업 멤버들이 끝까지 다 해봐서 하다가 안 되면 빠져 죽자. 해보니까 영일만의 인화가 아니잖아. 하나를해서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작게 두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진짜 자식들이 끝까지 해보면 어떻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입니까? 그걸 돌파라. 돌파 안 하잖아요. 돌파구를 열고 있는데 주님이 우주 만물이 다 이러다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돌파구를 하자. 우리는 우리 몸 찢을 필요 없어요. 길을 내잖아요. 돌파구의 길을, 살 길을 열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다 팽개쳤어. 복 조금 받았다고 뭐가 복인데? 만복권은 하나님이 복인데. 부자 됐어요? 자식을 잘 키웠어요? 장수합니까?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환난다고 원토가 비치고 가난하고 안 걸렸습니까? 하나님만을 다 해보서 찾아보세요. 몇 년 동안 그걸 외치는데 왜 못 받아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그 공중의 혼인잔치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발 소리, 천지진동하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해요. 두려워 떨면서. 준비된 사람은 그때가 환희의 때가 되겠지만 하늘로부터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자들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립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공중재림한 주님과 혼인잔치예요. 공중제비도 돌고 그러겠죠.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들도 왕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결혼식 잔치가 있는 동안에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 성경 읽어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함부로 음란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에 순종도 안 하고 온전하게 다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땅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때 큰 화가 있어요. 특히 믿는 자들은 창세 이래로 그러한 큰 환난, 대환난, 그때 어때요? 그것을 그때에 공력이 다 드러나는데, 불심판이니까 공력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정말 정금 같은 믿음과 다이아몬드 같은 불에 타지 않는 고귀한 믿음으로 그렇게 예비된 사람은 그냥 그 공력을 통과할 것이고, 그때의 지푸라기나 뭐 솜털이나 참을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 사랑의 가벼움, 입만 가지고 믿는 분들, 이런 나무로 만든 이런 분들 다 타고 없어져요. 그런 건 어때요? 불구덩이 가운데서 튀쳐나와가지고 구원받은 같은
그 상태로 영원히,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래도 감옥보다는 낫지, 집이니까. 그런 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이 요령껏 편안하게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봐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이야, 이거 대박이구나. 미래를 위하여, 아니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는데, 노후가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 갈 수 있을지는 모르죠. 가면은 부끄럽잖아요. 영원의 세계인데 영원히 부끄러울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름 예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고 못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기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는 같이 10명이, 완전수 10명이, 많은 성도들이 다 들어가는 줄 철떡같이 믿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발 소리하면서 여러분 다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줄 철떡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하게 다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생명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가면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제일 여러분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핍박받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고 눌리고 괴롭고 불평, 불만, 분노, 억울함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어디에 돌멩이를 던져요? 주님께. 문이 닫히고 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그리스도 신부들,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하나님, 혼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잘못했어요. 문 딱 샷다 마우스 딱 샷다 닫아버려요. 꽝 하고 문 닫힙니다. 그리고 어때요? 문 두드리는 사람 잠깐 열어가지고 신랑이 12절에서 딱 쳐다보고, 힐끗 쳐다보고, 냉정한 얼굴로 쳐다보고 딱 돌려버려요. 그리고 뭐랍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 비유도 여러분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지식적인 인간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전부 다가 이거는 구원의 서바이벌 키트예요. 이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교회 역사가 세계 역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조금 철들어가지고 이걸 깊이 들여다보니까 영성이 지성을 이끌고 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집니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 교만이 꺾여야 돼요. 수도 없이 꺾여야 돼요. 그때에 제대로 깨닫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지성이 되는데, 요새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영혼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천국의 지성이 되고, 회개해야 천국의 생각을 갖고, 회개해야 내가 모든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같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우리 아버지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내가 상속자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 전에 자신의 영이, 자신의 심령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뭐 세계적인 명장처럼 자 죽여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하느냐? 우리도 자아를, 죄성과 육신의 죄성을 부정하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자기 부정하는 거를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약해서 그렇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힘들 거야. 자기의 육신, 자기의 정욕, 자기의 한계를 뛰는 게 그렇게 죽는같이 힘들어.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애기 낳듯이, 애기 낳을 때 어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음에 기도하면 그렇게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땅끝에 선교사님들 거기서 자빠지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보세요. 아기가 쑥 태어나요. 기쁨의 옥동자, 새 포도주 옥동자, 새 기름의 옥동자. 엘리야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죽여주세요. 호렙산 동굴에서 네가 좀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요. 그리고 엘리사가 태어나잖아요. 이 시대는 반드시 누군가가 정신적인 영적인 대가집을, 기도와 순종의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새 포도주와 시대적인 새 기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교회여 안심하라. 새 기름, 새 포도주를 마시고 덧입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인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한국교회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각자들이 외치고 있는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믿음대로 왔어요. 그 12명의 함께한 제자들 보고 마태복음 20장 4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얘들아.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지, 여러분도 마음에는 원이지 않아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다 아는데 못해요. 변명의 공동체입니까? 패배의식의 공동체입니까? 좌절의 공동체입니까? 특히 젊은이들 다 해봤어?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육신을 부인하고 주님처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음란한 곳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비난하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정죄하는 곳으로 갑니다. 영으로서 성령의 예수의 영으로 생명 살리는 영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을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질병, 가난, 불면증 온갖 것들이 뜯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뜯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벌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신부의 몸값 지불하려고, 핏값 지불하려고. 제자들이 이때는 다 시험들을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수백만 명이 다 도망가고 120명, 12명 남았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 12명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새 기름을 받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도 믿음 좋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깊은 절망, 죽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봤어요? 그때 끝났다, 저 안 된다, 저 인간 쫓아내자 이러지 않았어요? 돈이 제일 쉽다? 믿음도 없는 게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완전한 좌절과 완전한 혼돈과 어둠의 자리에서 120명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더 쉬워져 버렸어요. 성령의 권능은 있고 그 다음부터 온갖 방해나 박해나 핍박이 있어도 죽어도 가게 돼서. 왜? 질질질 끌려가요. 왜?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이 도선에만 얼마나 많아요. 냉정해요. 그럼 잘 믿는다. 아버지의 마음에 떠나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데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의 결론적 고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징조를 보고 세태를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연말연시 흥청망청 세상에 무뎌지지 말고 겨울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슬기로운 다섯처럼 예비되어져서 잔치합시다. 저는 기쁨의 교회 성도중 한 성도도 그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내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마음으로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농담이 아니랍니다.